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져 세상에 가서 제자 삼으러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에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러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미련한 가지 숲속에서 주님 젊은 제자를 다시 부르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기뻐하시라 가서 제자 삼으러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에게 알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러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발편도를 향하신 선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선돌교회로 부르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케 하시는 성령님을 예배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우리 선돌교회가 거룩한 삶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의 십자가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기꺼이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을 의지하여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 기도로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 가고 오는 세대에 걸친 역사와 전통과 문화, 선들 공동체의 삶과 요군 욕성에 흘러내리는 반란과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자 우한의 뿌리인 조상의 죄와 자범죄를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한민족과 대한민국, 선들 공동체 가정의 뿌리가 되는 양가 사대 조상, 고조 생저 조부 부모와 당대에 걸쳐 여러 잡신 숨기고 형상의 선한죄, 가게를 타고 흘러내리는 조상의 망령된 행실을 끊도록 죄를 씻어주시되 예수님의 등허리 뼈 머리 뼈 손목에 뼈 발목에 뼈 심장에 뼈 씻어주시옵소서. 하나 선들 공동체 가족과 조상의 불교를 섬겨 절에 등 달고 기와 올리고 불상 불탑절 세우고 먹고 먹어 목탑 정치고 불상 앞에 등 바치고 절하고 염불에 오고 염주 돌리고 답돌이하고 절반 먹고 시주 답발한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뼈 머리 뼈 손목에 뼈 발목에 뼈 심장에 뼈 씻어주시옵소서. 둘 선들 공동체 가족과 조상의 유견을 섬겨 제사상 조상 신이 앞에 음식 만들어 차리고 향 피우고 촛불 켜고 주문 읽고 잘하고 잘한 음식 대추 밤 감배 사과의 각종 과일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콩나물 무나물 미나리 엇탕 육탕 소탕 돔대구 조기 민어 소고기 동태전 서대전 부추전 빈대떡 시루떡 찰떡 송편질 병가래떡 사탕 유가 약과 띠각 낙지 문어 부고포 식혜 수정과 밥국슬 등 먹고 마신 죄와 성묘한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뼈 머리 뼈 손목에 뼈 발목에 뼈 심장에 뼈 씻어주시옵소서. 새 선들 공동체 가족과 조상이 무속신 하님 부상고 사상의 독바위를 올리고 대주머니 덩 꺾고 밀고 절하고 대잡고 갈로 죽게 한죄 귀신의
심으신 돼지머리 고사떡 먹고 사는 땅에 오세청 먹고 돌사고 상송 소대 세운데 살점 세점 어떠점 다르점 치고 사주관상 성검 도정 매결 오늘의 운세 보고 땡경일 금전 보친죄 돼지용 호랑이 닮아상 그림 걸고 쌀콩소금 신단 섬기고 고수리하고 부신사바 놀이한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에 피로 발목에 피로 심장에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내 선들 공동체 가족과 조상이 원시의 신앙인 해달 변한데 목달라 빌며 나무바위 돌물 물 앞에 밀고 부엌따라 장독 대문놈을 축사마하던 화장실 앞에 물 떠놓고 빈제 상냥시 올리고 대문에 금줄 지고 가시나무 걸고 대문 밖에 음식 던놓고 소금 뿌린제 부거실 딸에 목소리 걸어 예방하고 속대물 끓이면서 귀신 걸러드린제 응합보고 소름 날 잡아 야권 이어는 이살자 대결한 자와 온갖 잡신 섬긴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에 피로 발목에 피로 심장에 피로 다시 쏘주시옵소서. 다섯 선들 공동체 가족과 조상이 개명해 어긋난 생활로 안식일 범하고 무료범한제 미워하고 저지하고 혈기 부리고 법객 낙대 살면제 남녀 비옷을 마시고 접질하고 하는 만제 홀대금이 전놀이에 사기치고 도둑질한 제 농담 폐설이 거짓 증거하고 욕심 부리고 남에가 탐낸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에 피로 발목에 피로 심장에 피로 다시 써주시옵소서. 여섯 선들 공동체 가족과 조상이 이단 사이비인 구원파 신천지 정독이요 하나님의 기후에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지 예메스 선동 신교 등에 빠지고 북한 대학 신교의 도원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에 피로 발목에 피로 심장에 피로 다시 써주시옵소서. 일곱 선들 공동체 가족과 조상이 다종교의 대종교 전도교 정산도도 대손질교회 도교 원불교 전리교 전주교 이슬람교 요가단을 등한 묘랑계교 바른군 근전사 윤수환주의 진을 신봉하고 신사참배 든죄와 종교다원주의 빠진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에 피로 발목에 피로 심장에 피로 다시 써주시옵소서. 나와 우리를 대신하여 질증 고통을 당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진리 살아계신 말씀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삶 자체로 드리는 예배 곧 살아있는 사람들의 살아있는 예배로 인도하시고 산재물된 선들 공동체로 인하여 성삼위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의 주제 찬송 나의 생명 드리니 찬송 올리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은혜를 주여 받아 주소서. 세상 사랑 동안 찬송하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따라 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29장의 길라잡이입니다. 본 29장에서는 제사장 위임식과 그들이 매일 드려야 할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정결 의식을 거행하고 관유를 부은 다음에 비로소 제사장의 이 직무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 10절로 36절에서 그 제사장들을 위해서 위임식 제사를 지내게 하시고 이후로 매일 이러한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37절로 46절에서 제사를 드릴 제단을 위해서 7일 동안 정결의식을 거행하도록 명하셨습니다. 본 29장은 제사장과 제단에 대한 정결의식을 강조함으로써 깨끗한 자만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의 양식은 구약성경 125쪽에서 127쪽에 걸쳐 있는 출애굽기 29장 1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기에 앞서서 먼저 말씀 묵상 기도부터 올리겠습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상고할 때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대로 진리의 성령님이 바로 지금 여기 이 자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대로 우리의 눈과 귀와 혼, 영, 곧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으로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시작하여 성경에서 39번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29장의 주제는 제사장의 위임식과 상번제, 매일 드리는 제사입니다. 본 2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제단을 거룩하게 할 것을 모세에게 명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물로 씻겼으며 제사장 옷을 입히는 예식을 행했고
마지막으로 제사를 드려 그들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매일 제사를 드릴 만큼 엄숙하고 무척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대표한다는 것은 절대로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발펜도레의 예배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29장의 첫째 대지의 제목은 제사장의 성별식입니다. 그 첫째 소지는 물로 씻고 제사장 옷을 입음입니다. 본문 출애굽기 29장 1절로 9절을 봉독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량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젊은 수소 하나와 수량 둘, 무교병과 과자와 무교전병을 가져오고 성막들로 들어와 거기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만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먼저 물로 씻겨야 했고 대제사장의 옷을 아론에게 입혀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아론은 그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아야 했습니다. 특별한 임무를 받으면서 기름 부음 받는 직분은 제사장 이외의 선지자, 왕을 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아론의 아들들은 기름 부음을 받진 않았지만 속옷과 띠를 포함하는 제사장의 복장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아멘. 첫째 소지에 나오는 무교병은 레위기 2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자면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무교병, 무교전병, 없을 무자, 교, 발효할 교. 그러니까 발효제가 들어가지 않은 떡과 과자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이스트, 또 부풀려 올리는, 이것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며, 죄는 적은 죄가 한 점의 죄가 반죽에 들어가면 전체를 부풀리는 것처럼 그 죄의 심각한 죄성을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무교병, 무교전병이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를 제거한다는 개념이며 이어서 둘째, 죄를 물로 씻는다는 개념이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을 보셔서 확인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제사장을 선택하고 그들을 물로 씻고 옷을 입힘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29장의 첫째 돼지의 제목은 제사장의 성별식으로 그 첫 소지는 물로 씻고 제사장 옷을 입음이었고, 이제 둘째 소지는 속죄 제사입니다. 본문 출애굽기 29장 10절로 14절을 봉독합니다.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관 위에 있는 거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아멘. 아론은 먼저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이라는 특별한 직분을 맡은 사람일지라도 다른 사람들과 다름없이 죄에 속해 있음을 기억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때에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동일시 하는 것입니다. 동일시, 같을 동 하나 일 볼시, 차별을 두지 않고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짐승과 안수하는 사람이 하나가 된다, 동일시 된다 라고 하는 개념이지요. 제사장들은 그를 대신해서 죽는 짐승과 동일시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죄인됨과 피로 씻음의 필요성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대속죄를 통해서 제사장들은 씻음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표하는 자들의 허물을 그냥 넘기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은 더욱 정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깨닫게 하십니다. 피의 일부는 번제단 뿔에 발랐고 나머지는 단 밑에 쏟았습니다. 둘째 소지에서 새겨야 할 것은 안수라는 개념입니다. 레위서 8장 14절 15절 말씀을 봉독하십니다.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아멘. 안수하고 안수한 제물의 피를 가지고 제단을 정결케 하고 예배를 거룩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 새겨야 할 것은 속죄제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0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그 제단이, 그 성막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으로 발전했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사를 완성하신 후에는 제3성전이 세워졌는데 그것이 곧 교회인 것입니다. 어제 오후에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제3성전은 무형교회, 유형교회에 속하는 이 현재 교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속죄하는 곳이며 거룩한 곳이며 구별된 곳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아니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29장의 첫째 돼지의 제목은 제사장의 성별식으로 그 첫 소지는 물로 씻고 제사장 옷을 입음이었고, 둘째 소지는 속죄제였으며 이제 셋째 소지는 번제와 화제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5절로 25절을 봉독합니다.
너는 또 수장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장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장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의 주위에 뿌리고 그 수장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에 함께 두고 그 수장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수장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장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장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수장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관 위에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수량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1개와 기름 바른 과자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바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수장 둘 중 하나로 드리는 두 번째 제사는 번제로 드려야 했습니다. 번제, 예배자와 제사장들이 먹는 제사와는 달리 번제는 제단 위에서 전부 태워야 했습니다. 번제는 또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사람이 자기 전체를 다 드려 그 직무에 임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른 수량으로는 세 번째 희생을 드려야 합니다. 그 피를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발라야 하는데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정결하고 성별되었다는 표시가 됩니다. 귓뿌리의 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의 성별을 상징합니다. 엄지손가락의 피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의 거룩성을 묘사하고 엄지발가락의 피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 조심스럽게 걸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른손 오른발, 바른손 바른발. 그리스도 안에서는 왼손과 오른손을 분명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좌파, 우파 개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른쪽, 바른 쪽, 정의, 공의를 항상 요구하실 분입니다. 좌파 사상, 우리나라에서는 좌우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같은 사상 속에서 좌우 난리가 필요한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개념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상을 가졌느냐 반대한민국 체제 사상을 가졌느냐라고 구분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대한민국 체제,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이요 국가 대한민국을 바르게 인식하고 따라나가는 그 사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둘째 수장의 피는 단 주위에 그리고 관유와 함께 제사장들과 그들의 옷에 뿌려야 했습니다. 셋째 소지에서 번제로 드릴 제물은 수장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수량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둘째, 번제에 대해서 민수기 29장 13절 말씀을 보십니다.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수량 2마리와 1년 된 수량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아멘.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29장의 첫째 돼지의 제목은 제사장의 성별식으로 그 첫 소지는 물로 씻고 제사장 옷을 입음이었고, 둘째 소지는 속죄제였으며 셋째 소지는 번제와 화제였고, 끝으로 넷째 소지는 요제입니다. 본문 출애굽기 29장 26절로 37절을 봉독하십니다.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수량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수량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교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의는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수량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수량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사를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세 번째 제사는 화목제의 범주에 속했으며 위임제에 맞게 조금 수정되었습니다. 화목제의 본질은 제물의 일부를 경배자가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고 따라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음을 의미했습니다. 이 제사의 일부는 요제로서 흔들요 제사제로 제물을 흔들어 바치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 제물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강조하는 의식행위였습니다. 요제를 드린 다음에는 대개 하나님의 대표자들인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졌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린 첫 번째 제물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량의 가슴은 요제로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먹어야 할 몫입니다. 누군가가 화목제를 드릴 때 그 짐승의 가슴과 넓적다리는 항상 제사장들의 몫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7일 동안의 성별식에서 아론과 대제사장의 성의는
그를 계승한 아들들에게 주어지고 다음 세대까지 계속 전달 계승되어야 했습니다. 아멘. 또한 회막문에서 먹어야 할 위임식 수장에 먹는 부분에 대해서 지시하고, 이 경우 수장과 떡은 매우 거룩한 성질의 식사로서 남은 것은 모두 태웠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은 7일 동안 행하며 매일 속죄제로 수송아지 하나를 드렸습니다. 7일 동안 다는 거룩한 섬김을 위해서 제사를 통하여 속죄되고 성별되어야 했습니다. 아멘. 마지막 넷째 소지에서 상고해야 할 것은 위임식인데, 레위기서 8장 28절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화제라. 아멘. 번제, 화제 같은 말이 반복되어서 쓰여지고 있지요. 하나님 태워서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것,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리는 것이다. 그것은 또 요제로 드려지는데, 민수기 5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제를 취하여 그 소제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여호와 앞에 흔들요 제사제 요제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9장의 신학 주제는 위임식 제사의 의미입니다. 본 29장에서는 제사장 위임식과 관련하여 4가지 제사가 나타납니다. 이는 단순한 기념식이 아니라 신성한 임무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의 표현이었습니다. 먼저 14절에 나타나는 속죄제는 거룩한 중보 임무를 위하여 자신들의 부정한 죄를 씻기 위한 것으로 그리스도의 흠없으신 중보자 되심을 상징합니다. 아멘. 이는 죄인은 결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의 중보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18절에 나타난 번제로 죄물을 온전히 불사르는 의식입니다. 이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려 헌신하고자 하는 결단입니다. 셋째는 28절의 화목제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자 하는 순종의 표현이며, 38절에 나타난 상번제는 매일 드리는 제사로 전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바치겠다는 결단입니다. 이처럼 제사장의 제사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의 표현이며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상징해 줍니다. 주의 종 발핀돌의 삶을 이와 같이 정의하고 있음을 느끼고 깨닫습니다. 주님, 매정 기도로 영혼의 식탁에 수저를 내려놓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29장을 통해서 제사장의 성별식을 말씀하시며 오늘날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의 성별식 개념으로 연결하여서 묵상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합니다. 발펜돌의 이 예배, 선돌들의 밴드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기꺼이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을 세울 때 제일 먼저 물로 씻고 제사장 옷을 입음을 통하여서 성결되어져야 하며 구별되어져야 함을 느끼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는데 속죄제를 드렸다. 속죄의 죄, 회개의 예배가 그만큼 우선시 된다라는 것이며, 그 제사장들, 주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제사장들은
번제와 화제로 드려져야 된다. 전 인격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표적으로 흔들요 제사제자, 흔들어 드리는 제사로 그 인정되어진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또한 이와 같이 성령의 임재 속에서 요제가 되어짐으로 나타나야 함을 깨닫게 하시오매 감사합니다. 수많은 기도자들이 주여 삼창하며 기도할 때 손을 높이 들고 손을 흔들어 예배하는,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며 이 구약의 요제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상고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속죄제로, 번제로, 요제로 드려지는 발편돌이 되고 선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경에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을 눈으로 보아서 입력하고 입으로 소리내어 읽어서 선포하는 동시에 그것을 귀로 받아들임으로 지각령에서 분별하여 깨닫고 생각령에서 상상연구 확장시켜서 연합령의 풍성이 주어진 레마의 말씀을 운동령의 지시대로 온몸과 세포가 실천하는 7차원의 영성의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우리들과 상동하시는 동거, 동행, 동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니엘 9장 19절 말씀으로 주 삼창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우리 선골들의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발편들을 부르시고 선돌교회를 세우셨으니 발편들을 사용하시고 선돌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뜻과 이름을 더 높이, 더 넓고, 더 크게 세우시옵소서. 엔다이디오스 케마할렌디오스 소마리 아버지 이라딜리스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은혜를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사랑 동안 전속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은혜를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외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은혜를 자여 받아 주셔서
뜻대로 쓰소서. 나의 은혜를 주여 받아 주소서. 평생 저 외에 범사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민수기 6장 24절로 27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발핀들은 이같이 예수님 이름으로 선돌들에게 축복할지니 하나님이 선돌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호와는 선돌들에게 복을 주시고 선돌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선돌들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선돌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